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놀랍고 놀라우신 주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한빛이었어. 오시려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점잖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의를 지키러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간 일이 많은 줄을 압니다. 그런 저희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동막교회 청년부를 섬기며 정말 힘들게 또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청년부는 정말 세대 가운데 중심이고 정말 그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그 영육간에 지치지 않을 힘을 주셔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 윗세대와 아래 세대에게 잘 연결해서 서로 더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과 일에도 항상 성령의 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섬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실로암 진우를 위한 곡인가요? 예. 그래서 아까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막 힘차게 찬양을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이야기 태어나서 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죠. 그런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던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권, 형 에서를 앞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끝내는 아버지까지 속였던 이 머리가 비상한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이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활짝 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결말은 어땠나요? 형의 분노를 사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이제 집에서 또 도망 나와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까지 멀리까지 이제 도망가야 가는 신세. 그 처량한 신세 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노숙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꿈으로 보여주셨죠. 내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향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근데 그곳에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제는 도망자 신세, 처량한 신세에 빠졌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야곱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레아,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동생 라헬이었어요. 성경에 외모가 더 아름답다라고 나와요. 레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둘 중에 좀 더 라헬이 이뻤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죠. 그래서 외삼촌이 먼저 제안을 해요. 야, 야곱아, 네가 내 조카이지만 내가 어째 그냥 너를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부려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네가 일을 하겠니?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7년간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 외삼촌의 그 사랑하는 두 번째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그 7년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이 하나도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야곱 같은 사람 만나고 싶겠죠. 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7년이 길고 길었던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그게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결혼식을 딱 하고 이제 신부와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조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신부가 아마 노을 같은 걸 가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옆에 누워 있었죠?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어요.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남을 속이는 데서 자기 머리의 비상함을 믿고 머리가 좋아서 누굴 속이는 데에 정말 뭔가 달란트가 있는 그런 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웬걸 이 외삼촌네 집에 오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고수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라반이었어요. 라반에게 항의하러 가죠.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라헬을 달라고 했지 레아를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왜 지금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느냐.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 만약에 라헬을 원해? 그러면 7년을 더 섬겨. 그러면 라헬도 줄게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7년을 또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면 14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외삼촌한테 한 번 속아서 원래 7년이면 끝나는 건데 한 번 더 해서 14년을 섬겨요. 자,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14년의 시간을 꾹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이래, 내가 이 집에서 내가 14년 동안 섬겼고 내가 가정도 이루었고 자식들도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너무나 일을 잘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저 녀석 데리고 있으면은 우리 집이 뭔가 잘 되고 있을 거야. 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걸 봐서는 저 녀석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계산이 야곱보다 더 빠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네가 월급을 한번 얼마 받고 싶니? 라고 말을 해요. 한번 속았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그럼 속는 셈 치고 또 얘기해요. 외삼촌,
외삼촌 소와 염소 중에서 얼룩진 거, 또 점 있는 거, 그리고 검은 아이들, 그 털이 검은 애들은 제게 이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염소와 양들은 대부분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고 외삼촌한테 하얀 거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뻔하니까 이런 거 감안하고 약간 좀 특이한 애들, 그런 애들 주십시오라고 해요. 라반 오케이, 뭐 내가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그날 아들들에게 야곱이 말했던 그런 특징 있는 애들, 얼룩무늬, 점 있는 애들, 검은 무늬 애들을 자기 아들에게 먼저 다 줘버려요. 그럼 야곱 뭐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해요. 그렇게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라헬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가 7년 했다 속아서 또 7년, 그리고 6년, 토탈 20년을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살피사 야곱의 그 얼룩무늬, 점 있는 애들, 그리고 검은 애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애들, 건강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하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게 저 녀석 빨리 내보내라고. 언젠가부터 이제 라반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했던 라반인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태어나는 그 새끼들마다 내가 나에게 소유로 넘어오는 그런 것들만 태어나고 라반의 집에는 소유가 늘어나질 않자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정에서 회의를 해요. 여보가 둘이죠. 레아, 라헬 아내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알다시피 지금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사기를 쳐왔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 너희가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나 이제 떠나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자 아내들도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그냥 당신 따라갈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길에 외삼촌, 이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라반이 이제 먼 길을 떠나가는 그 틈을 타서 이제 가족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망을 갔으면 안 걸렸으면 다행인데 3일 만에 그 야곱의 집안이 그 처자식들 다 데리고 자기 재산 다 들고 도망갔다라는 이 내용이 라반에게 들려가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부터 막 쫓아가죠. 일주일 동안 쫓아간 끝에 딱 붙잡아요, 야곱을. 너 왜 도망갔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도망가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너 이 일 갖고 해코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만 믿고 했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20년 동안 섬겼던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베델 땅에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엇갈리는 길을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라반이 따지듯이 묻죠.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했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그냥 순순하게 축복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너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너를 없앨 힘도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냐? 이 말을 듣고 결국에 이 둘이 조약을 맺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축복하며 손자, 자기 딸들을 보냈죠. 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거의 두려움이 없을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지금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형 에서. 20년이 지났지만 혹여라도 이 형이, 그 다혈질지고 언제나 정말 우락부락한 형이 아직까지 나에게 지금 분노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형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마음에 술수를 쓰기 시작하죠. 자, 3절과 4절에 어떻게 말하면 자기보다 사자를 앞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너희 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너희를 통해서 보낸 이 가축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주 에서 나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보내는 이 동생 야곱에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지금 굽신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뭐였죠? 6절에 보면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언제든지 환영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왔다고 해요. 환영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혼자서 와도 되는데 400명이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지금 가만 안 두겠다는 의도예요. 그거를 지금 딱 이 상황 복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 마음에 이제 힘든 상황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번 술수를 쓰게 돼요. 자기가 가져온 수많은 재산들, 가축들 그거를 무리를 각각 따로 나눠요. 그래서 이 편 두 때로 나뉘어서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자,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에서와 400명의 일당들이 첫 번째 그룹을 친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야곱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머리를 계속 쓰던 야곱이 슬슬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델 땅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베델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처량하게 있을 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400명이나 끌고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하고 나서 이후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또 야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 한번 이제는 두 때가 아니라 몇 군데 때로 나뉘어요. 이 종들에게 맡기면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넌 도대체 누구냐? 이 재물들은 이 가축들은 누구의 소유냐라고 말하면 몇 대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형의 에서에게 이 지금 뇌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에게 바치는 내 야곱의 선물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대신 먼저 지금 선물을 지금 보낸 겁니다. 뭐예요?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선물로 야곱 에서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서 자기가 딱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네 번째 실수를 쓰게 되는데 자, 우리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두 아내 그리고 여종 둘 그리고 아들 자녀들 먼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건너갔어요? 안 건너가요. 왜?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자기 살려고 지금 자기 처자식들 지금 먼저 보내고 있어요. 자기 재산들 다 보내고 자기 처자식들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얘는 어디 있어요? 야복강 안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치졸한 놈이잖아요. 너무나 비겁한 놈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렇게 식구들 다 보내고 지금 밤에 혼자 홀로 있는데 그때 운명적인 사건이 시작돼요. 자, 우리 24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로 28절까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씨름을 하게 돼요.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아요. 상대방을.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 못 놓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지껏 형의 그 뒤꿈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물고 늘어졌던 야곱이 이제 누구의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꿈치를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 머리만 믿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서야 내 머리만 믿고 살아온 게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깨닫게 됐어요. 지금 에서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야곱의 이름을 아시죠? 근데 왜 이런 말 질문했을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니?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낱낱이 고백해요.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 하나님 사기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 빼앗고 그것이 내 머리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신 걸까요? 가령 제가 가정에서 저희 지금 이제 18개월 된 딸이 이제 뭐 제접근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막 땡깡을 엄청 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땡깡 부리면 제가 그냥 들어줘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약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약해서 지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라고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게 가여워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내 전적인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야곱, 속이는 자, 저는 사기꾼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머리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했겠죠.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히 여기사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자격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을 분이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왜?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났다. 전적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머리로만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제 절름발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면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제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하나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지금 바쁜 취업의 고민 문제, 결혼의 문제, 시험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내 인생 내 머리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그 어떤 바라고 있는 그 목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제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니까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단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하나님 아버지, 그 야복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형 에서의 그 손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 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안전한 그 피난처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그 풍파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하니 청년부 간식이 실내식도 가능하고 청년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간식을 먹으니 미리 와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4일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번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금요기도회 끝나고 1층에서 기다려주세요. 7월 1일에서 29일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청년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회 참석 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 상품은 교환권을 들고 회계 마동건 형제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서 조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마동건 형제, 성경 봉독은 소경호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우 이제 내일 이제 군대 들어가는데 혹시 어디로 들어가시고 언제 전역하고 소감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해군으로 가고
해군의 진해 교육사령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전역은 2024년 2월입니다. 24년 안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24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지금 횟수로는 뭐 3년이라고 하는데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진우를 또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잠깐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힘든 병영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힘든 생활로 인해서 신앙을 아버지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대 안에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몸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몸은 비록 떨어질지언정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한 몸 된 우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우 축복송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다음 광고 끝났고요. 우리 마침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명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니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조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